수년선생 순업가 삼세인연 영멸제하고 파제파계 파이를 일체지심 개참해할지니라 힘이 다볼 우리가 짓는 업은 그 결과 값을 우리가 다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하면은 금생에 지었는 업에 대한 결과 값가 금생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또 금생에 짓고 저지르는 그 업에 대한 결과 값가 내생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순생보 혹은 순차보라고도 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이 저 후 내생까지 뻗지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순후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업에 대한 결과 값을 우리가 다 돌려받을 때에는 순현, 순생, 순후보로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생을 거쳐가면 돌려받는데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교도소 같은데 에 가가지고 이문을 가기나 해보면은 많은 죄수들이 수인의 몸이 돼가지고 그 진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생에 지은 업이 아니거든요. 금생에 못되고 잘못된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그 생각을 꺼트려 뿌리면은 죄가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한탕주의로 행동 용기 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그 죄가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되면은 판사님 구속영장에 의해 가지고 유치장에 구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판사의 구속이 돼 가지고 또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진역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현보라 그랬는데 또 이제 순현보나 순생보나 순후보로 돌려받을 적에는 그 가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선업은 선보.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나쁜 결과가 돌아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나쁜 일 저지러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고 또 나쁜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반론도 제기를 해요. 그 어떻게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그러면 요새는 못된 놈들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래. 근데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 없다고 짓고 있는 아직 서른 곡식은 먹을 수 없는 것 똑같아요. 이제 과일 농사도 능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맛 좋은 능금이 뭡니까? 에? 부사지요. 부사. 근데 이 부사는 만생종이라요. 요즘 이제 서리가 올 적에 서리를 맞아가지고 절이 푹 삭아야 부사 지맛이 납니다. 근데 능금 가운데 제일 빨리 먹는 능금이 뭐지요? 사과? 옛날에는 재래종은 유아익하는 게 있었어요.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재래종이 거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장 빨리 먹는 능금이 뭐냐 그러면 아오릭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아오리는 언제쯤 먹느냐 그러면 5, 6월이 지나가 7, 8월이면 그만 양력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익었을 때 먹을 때가 내가 따먹어도 식음 털털 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아오리는 익어도 별 맛이 없고 부사는 맛이 있다고. 아오리 먹을 시절에 부사를 먹으면 부사 제맛이 날까요? 안 나지요. 왜? 아직 그거는 설어가지고 아직 짓고 있는 농사 먹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도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나갈 적은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설은 업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또 양심을 썩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설은 업이고 전생에 지어온 순생의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껴 쓰고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받았으면은 복이 다 하진 않을 건데 금생에는 고마 양심을 속이고 악업만 지어가면서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순후의 복을 야곰야곰 복수용해가면서 복을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복 통장이 들통이 나가지고 더 받을 복이 없으니까 쫄딱 망해요. 또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인가 일이 술술 풀리 나가기 시작한 사람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게 되겠어. 이와 같이 내가 지어놓은 업은 내가 다 받는데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가 내생에 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에 그 결과 값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와 같이 내가 짓는 업은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선업이기나 악업이기나 간에 그러면은 이제 나쁜 결과 값을 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복 받을 선행을 해감이 사자는 것이 여기 불교라. 또 이렇게만 살면은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이긴 하지만 요거는 인천인가의 복이야. 그 이제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면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원인은 되지만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야. 왜냐 하면 천상 세계도 육도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윤회고는 벗어날 수가 없고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3계가 유여 급정윤이다 그랬거든. 욕계세계 무색계 3계 28천 천상세계에도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세계는 되지만은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그래 인간에 와가지고 복을 많이 지노면 천상세계에 가 태어나요. 그런데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복진하면은 치어갖는 복이 다 하면은 타락이 돼가 인간에 와요. 또 인간에 와가지고 그때도 또 복지라고 누구 보장할 수 없거든. 어찌 잘못돼가 업을 지나 놓으면은 지옥하기 축성 사막도에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그 치어간 나쁜 업을 다 받고 나면은 복진하면은 타락이 되듯이 업진하면은 이거 등락을 해요. 고를 여의고 또 낙을 받아요. 또 인간이 와가 복진하면 천상 갔다. 천상 가가지고 또 복진하고 나면 타락이 되고 인간에 왔다가 인간에 와가 죄지나 하나면은 그 이제 중간 기착지가 인간이야. 또 사막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를 3계가 유효 급정윤이야. 우물 안에 두레박과 같아요. 두레박에 내려가가지고 물 한 두레박 뜨면 위에 올라가 비아 뿌리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가 물 당기면 올라오고 하기를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백급 천급만급을 가더라도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전까지는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의 본래 면목이나
나의 주인공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도 문중을 돌고 돌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이 마음을 고요히 밝히고 닦아가면서 내 본래 모습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면생사, 생사를 면했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바로 알자는 게 여기 불교야. 그렇게 이전까지는 윤회고를 못 벗어나요. 좋은 일만 하면 되느냐. 좋은 일도 이름이 나쁜 일하고는 틀릴 뿐이지. 예? 업은 업이야. 그래, 좋은 일은 선업이고 나쁜 일은 악업이 있고 이름이 틀릴 뿐이라. 선악간에 지은 업은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 되니까 지나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앞날에 또 참 행복을 받을 좋은 일을 해가면서 이 마음 닦아 성불 하자는 게 여기 불교예요. 그래, 지은 업은 언젠가 다 받아야 되는데 받기 이전에 실로 뉘우치고 참회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수년, 순생, 순오보 3세 인연이거든. 그러게 이제 3세를 거쳐가면서 양중으로 받는 3세 양중 인가거든. 인간은. 그래 전생에 일으킨 생각은 금생 현행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해서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런데 과거에 지어놓은 업, 그 결과 가부를 받느라고 행, 불행, 즐겁기도 나타나고 불행하게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제 선악간에 지어온 그 결과 가부를 받으면서 고마 끝나느냐 하면은 또 지어감이 받아요. 무슨 결과를 가부를 받을 적에도 그냥 안 받고 지어감이 받거든. 또 지어감이 놓은 것은 또 내생에 받아야 돼요. 그래 내생에 받을 업이 그냥 금생에 잘못한 생각만 일으키가 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지어놓은 업을 받으면서 또 내생에 가부를 만들어요. 가부 받을 인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그 업은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3생을 거쳐. 또 3생에 또 3생을 하면 9세야. 또 현세까지 10생. 뭐 그래서 이제 3생이 한 생이 곧 3생이 되고 3생이 또 9생이 되고 9생이 또 10생, 천생, 만생으로 자꾸 이어지게 돼가 있는 것이 이게 한 생각이야.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나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한 생각 잘 일으키면 좋은 것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파했고 개도 파했고 위도 파했는 모든 업을 일체 모두 다를 지극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급의 적집죄라도 100급, 1000급, 만급을 이루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묵은 산과 같이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뉘우침으로써 몰록 소멸될 수가 있고 그 한 생각 사이에 인간생이 바뀔 수도 있고 한 생각 사이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자들한테 뭐라 그래나 하면 절은 뭐 하는 곳이고 불교는 뭐 하는 곳이니까 인생 운명을 개조하는 곳이다. 한 생각 돌이켜 뿌리면은 고마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은 또 이제 고마 나쁜 인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응? 옛날 저 중국 후한 시절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참 지혜가 뛰어난 그 이제 참 현명한 사람인데 그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놈이 먹고 살 거 없어도 도둑질을 하러 또 가보니까 아직까지 자질 안 하고 방에서 두른두른 뭐 이야기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안 자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다 보니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 지붕으로 나가 있는 공창으로 바람을 피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대들보 위에 상냥에 떡 앉아 있어요. 응? 있거든. 그러는데 밑에서는 주인은 그 위에 도둑이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 도덕에게 네 이놈 그 왜 올라 앉았느냐? 생각 바꾸고 니로 오느라. 극하기보다는 아들한테 일장 훈계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올바르게 참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올바르게 참다하게 사는 그일라 그러면 한 생각이 소중하다. 저 대들보 위에 앉아있는 양상군자도 군자를 그래요. 도둑놈을 군자도 어쩌다가 보니까 전생에 복을 못 지어가고 금생에 가난하고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라고 생각하면 됐긴데 한 생각 못된 생각 마음속에 성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못된 생각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편안하게 살아보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살아보기 해가지고 남이 죽도록 노력해가 일가난 재산을 도둑히기 위해서 저 앉아가지고 있지. 본래 도둑은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도둑은 아니다. 그래 인생은 한 생각이 소중하고 올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성품 중에 있는 그 악성이라는 그 이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면은 저래 나쁜 놈도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일장 훈계를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그런 게 덴마루 위에서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다 알고도 꾸짖지도 안 하고 쫓아내지도 안 하고 아들이 거만 나를 비워가 하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살살 내려가가지고 그 이제 방문을 놓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놓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 받들어가가지고 두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짓고 잘못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본래는 도둑놈이 아닌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도둑질을 하러 왔느냐. 내가 얼마간 좀 먹고 생활할 만큼 돈을 좀 줄 테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개가 천성을 해가지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래 훈계가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후에 얼마나 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막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잃어보고 갔는가. 길 옆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건 횡재의 아인이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바르게 버린 돈을 횡재를 안 큽니다. 요즘은 홍제했다 하기도 하는데 그 원래는 가로 횡재, 횡재야. 노력 안 하고 옆으로 실적 재수조화가 들어온 돈이라든가 재산 같은 걸. 그렇게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내가 저걸 가지고 가면은 저 금덩어리 잃어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느냐. 그럼 여기 두고 가자니까 또 딴 사람이 주워가 보면 주인이 찾지를 못할 거 아니라. 그래 하루 종일 그 금덩어리를 지키고 앉았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돌려줬어요. 그러면 언제는 주지 않았는 나무 재산을 도둑키로까지 갔던 사람이 길가에서 우연히 생기는 횡재한 거를 그럼 가지고 가면 될 낀데 그 주인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나 싶고 또 이제 내 거인데 취하자니까 그 주인이 가슴 아플 거고 두고 가자니까 남이 데리고 또 발견해가 먼저 주워 갚으려면은 결국 황금덩어리 임자는 또 속이 아플 셈이니까 싶어가지고 자기 볼 일도 못 보고 하루 종일 그 앉아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앉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줬다 그런 거야. 그 도둑키로 갔던 그 사람이 횡재가 주운 물건을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려가 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한 생각 차이야. 어떤 착한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그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업인이 되는 거야. 모든 업의 원인이 돼요. 그걸 끝을 보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공개 실천하면 이게 전부 업이 되는 거야. 그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연이다 그래요. 그래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가 있어요. 여기 인연인과야. 그 한 생각이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고 모든 업의 원인이 되는데 그걸 결정해가 행동해 온 것만 전부 이제 참 업이 되는 거야. 또 이 지어놓은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가보를 선악간에 내가 다
돌려받지. 내가 지어놓은 남이 대신 못 받고, 내가 지어놓은 나쁜 업도 남이 받을 수 없고, 아주 가까운 부자 사이라도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대신 받을 수도 없고, 업이 틀리니까 한 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또 어찌다가 내 생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부자였지만은도 또 이제 몸을 바꿔오면서 어머님 자궁속 캄캄한 데서 곳에서 전생을 망각하고 왔기 때문에 또 알아볼 수도 없지만은 부자였던 걸 알아도 업을 대신 받을 수는 절대로 없고, 내가 지어놓은 업은 다 내가 받아야 되니까 금생에 한 생각 돌이켜보면 도적놈도 성불할 수도 있고 나쁜 놈도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고을에 고을 사또가 설아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 하나를 얻기 해가지고 장가를 7번을 갔는데도 아고마 1점 혈육이 없어요. 그쯤 되면 포기를 해야 되지. 내 하나 이제 참 나 유전자를 남기고 자식을 얻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7번 장가를 가서 7 여자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했어. 남자의 욕망 때문에. 그럼 내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자식 못 놓는 죄로, 요즘 같으면 뭐 내가 못 놓는지 남자가 못 놓는지 여자가 못 놓는지 알 수도 있지만 옛날에 무작정 자식만 못 놓으면 여자 탓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안 데리고 살고 보내도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 7거지약 가운데 무자적 처출이라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마누라를 보내도 된다. 또 안 보내고 데리고 살아도 사랑은 하나지 둘이 아닌데 본처를 놔두고 작은 마누라를 져가면은 아이고 내가 자식 못 낳았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찾고 사는 거지,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마누라 맞아들이는 큰 마누라가 있을까? 속이 다 쓰리고 아플 거야. 그런데 7번 장가 가는 동안에 6 여자 속을 아프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자식이 없어요. 그래 포기 못 해요. 8번째 장가를 들었는데 8번째 마누라한테 그것도 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는 못 놓는 거야. 근데 그 딸 하나라도 얻었으니까 이제 잘 기는데, 그 딸이 한 7살쯤 먹었을 적에 이웃고을 사또가 돌아가셨어. 그 똑같은 고을원 성주이기 때문에 이제 또 문상을 가야 안 되겠어요. 그 문상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데 7살 먹은 딸아가 아버지 어디 갑니까? 요 이웃고을의 성주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간다. 그래요. 문상을 잘 다녀오시는데 문상 가가지고 그 묘당에 기와이 나는 오른쪽에서부터 7번째를 기아들을 한번 들시 보시라고. 얘가 무슨 이런 말을 하노? 그래도 또 지 스스로는 집힌 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나 싶어서 문상을 하고 그 묘당에 또 오른쪽에서부터 7번째 기아를 들시 보라 그랬으니까, 그래 상주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래 이제 지붕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전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7번째 기아를 뚝 들시니까 기아 밑에 말이라 큰 구렁이 나가는 눈을 껌뻑 있는데 자시 쳐다보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친하던 그 성주의 눈하고 아주 비슷하고 쳐다보는 모습이 같아요. 그래 깜짝 놀라고 그걸 덮었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딸한테 그 보라 그렇게 따로 있지, 그 훔칙스러운 이 애비한테 왜 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참 못 볼 걸 보게 오느냐 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아버지, 그 성주는 7고을을 살았는데 그 7고을원으로 가가지고 고을 그 이제 성주를 지내는 동안에 그 7고을 주민들이 전부 어질고 참 착하다고 선정을 베푼다고 치아가 자자했는데도 만민의 목민간이 돼가지고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갑으로 저 구렁이 몸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8분 장가를 가가지고 7분 여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보다 더 한 몸을 받을 셈이니까 우짤 셈이냐고. 딸의 말을 듣고 나니까 몸이 소름이 끼치요. 왜? 당신 친구는 그래도 참 어진 사또인데 그 7고을을 사는 동안에 전부가 참 선정을 베푼다 그랬는데도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값으로 저 구렁이 몸을 받았는데 그 딸아 말이 나는 7여자 8분 장가를 가니라고 이 7여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섭섭하게 하고 속을 쓰리게 하고 아프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한 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어. 그래 가지고 그날로 사또직을 사임하고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착취했던 뇌물 같은 거 버려놓고 모아놓은 재산을 전부 그 고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는 백성들에게 다 농가주고 그 길로 이제 있는 재산 가지고는 모자가 내 잘 먹고 살도록 그래 나눠놓고는 정체 없는 길을 떠났어요. 참회의 길을. 그래 발길이 탁고 나무로 가다가 저 전라남도 승주고을에 가가지고 조개산 자락에다가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그래서 매일같이 참회 정진을 했어요. 7여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린 거와 내가 이제 고을 사또를 살면서 물론 다 잘못 안 했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했는 거. 또 이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참 부정 축제해가지고 뇌물 받았는 거. 그 등등의 잘못을 실로 뉘우치면서 그래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수행 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암자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스님이 조계산 자락에서 조그만 토굴에 참 열심히 혼자서 정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스님이 하나가 해인사의 스님 한 분이 이제 참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암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정진하면 안 되겠나 싶어 찾아왔어요. 이 젊은 스님이 남하는 노스님을 보고 스님 시봉을 하고 내가 스님 상자 그치 그 열심히 참 살채미 내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늦게 출가를 해놓고 상자도 없고 조그마한 그 재산 좀 가지고 나와가지고 토굴 하나 잔망해가지고 거기서 참회 생활을 하는데 늙으면은 이제 뭐 참 처자건석은 어디서 내가 위에 사는 것도 모를 끼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세월이 갔는데 7살 먹이 딸을 띠놔놓고 출가를 했는데 딸이 과연애가 한 17살 쭉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참 참회 정진을 하는가 싶어 무럭무럭 찾아오다 보이기로 이제 아버지 있는 토굴까지 왔어요. 오니까 한 젊은 스님이 당신 아버지 스님을 잘 시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연세가 지가 참 많아졌으니까 여생이라도 내가 저 스님하고 같이 이제 참 아버지 스님을 잘 시봉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있는데 그 스님도 젊은 스님이고 또 이 딸은 이제 한 17, 18살 뭐 나누게 아주 아리따운 꽃다웠고 이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마 젊은 스님이 연정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랑을 호소합니다. 내가 아무리 출가한 스님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아주 꽃다운 너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너를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고마 같이 결혼해가지고 한속을 해가 세상에서 재미있는 여생을 살아보자.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발심을 시기가 출가를 시키는데 또 아버지 앞에서 또 이제 참 당신을 시봉하는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한속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돌아가시거들랑 이제 참 우리 둘이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가면 잘 삽시다. 이러니까 젊은 스님은 이제 반 허락은 맡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결혼한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기도가 저 노스님 빨리 죽어야 내가 빨리 저 아리따운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잘 살 낀데 그 생각뿐이야.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이제 참 노스님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초상장사를 잘 치렀어요. 치르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약속한 대로 결혼을 하도 안 되겠나. 그래요. 돌아가고 장사 친지가 며칠 됐습니까? 49제라도 마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도. 그래 또 49일까지가 막 일각이 여삼추라. 세월이 그렇게 지어본 줄 몰라. 꿈결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 스님한테는 엄청 지었더라.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럭저럭 세월이 49일이 지내갔어요. 49제를 잘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자 약속한 대로 결혼하면 안 좋겠나. 그래. 우리 우리나라 풍속에는 자식이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준 부모님의 은혜에 돌아가시고 나니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육체는 돌아갔지만 보통 자식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이제 참 빈소를 모셔놓고 한 만 2년, 3년 동안에 잘 받드는 것이 사후의 효도인데 내가 아버지를 발심시키가 출가를 시켜가지고 저런 고행 수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3년상은 마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어요. 그럭저럭 이제 3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 결혼 안 해야 되겠나. 그래 결혼을 하더라도 좀 큰 자리가 하면 좋겠게로 스님 본사가 해인사라 그러니까 우리 해인사로 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해인사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때마침 한 보름쯤 됐던가 홍유동 계곡에 그 이제 참 환하게 달빛이 비치니까 산세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계곡을 건너가다가 스님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 참 홍유동 계곡에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아름답다고. 내가 스님하고 결혼해 가서 하려면 스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능력도 모르고 무작정 스님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뭐 굶을란지 먹을란지 고생을 하는지 행복할란지 모르니까 스님 능력을 파악해야 되겠으니까 저 제월천에 이제 달이 건너간다고 제월천이라 그래. 제월천에 비친 저 달을 채로 건지고 올리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고 저 달마 이 채로 건져 올리면은 참 이쁜 아가씨하고 평생을 함께할 재미 싶어가지고 그 이제 채로 달을 건질라고 물에 있을 때는 물에 달이 비치는 거야. 그래 그 달을 건지고 부쩍 뜨니까 밀어 주르륵 물이 새 나가 보니까 다리가 안 되고 없어지고 또 건지다 가니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아가씨는 그걸 그렇게도 못 건지가지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나를 미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하는 거 한번 보시오. 아가씨가 이제 채를 가지고 이래 하니까 채 밑으로 물이 안 새고 채에 물이 한 거 달려 있으니까 채에 달이 비치고 그걸 요리하면 된다 그랬는데 당신은 받아 하니까 물을 주르륵 쐬뿌니까 막 다리가 안 되고 없어지고 밤새도록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보겠다고 이제 참 채로 달을 건지다가 너무너무 지쳐가고 막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있는 그 가운데 꿈을 꿨어. 이제 기절해 있는 가운데 꿈을 꾸는데 꿈에 그 달을 건져가지고 그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해인사로 올라갔어요. 이건 꿈이라. 앞에까지는 진실이고. 올라가니까 그 여인이 저 가늠전에 걸려있는 간세음 보살을 탱화를 탁 빗게 되면 법당 안에 탁 깔아놓고 우리가 그래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올라서 가지고 서로 백년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그 스님이 생각하지만 내가 아무리 한속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머리 깎은 스님이었는데 간세음 보살은 탱화를 깔아놓고 그걸 밟고 디디고 서가지고 식을 올릴 수 있겠나 싶으니까 좀 주저대요. 그래 주저 하거든. 하니까 이 여인이 피 나왔던 탱화를 두르륵 말면서 말아가지고는 지рат한 탱화 이제 말리는 걸 가지고 후리치
힘있어 한다는 소리가 하라는 공부는 중히 안 하고 음식만 가지고서 산보살을 몰라보고 네놈 카메 후리치는데 깜짝 깨니까 꿈이더라는 게 보니까 그만 여인 또 간 데가 없고 그 눈을 떠보니까 그 참 동력하는 하면 날이 새가지고 동력하루에 비치는 그 탱화가 간음정 간생보살 탱화에 환하게 비치는데 보이기로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다. 거기서 깜짝 깨달아 보니까 전생에 당신도 스님이었는데 한 번 망념을 잘못 가져가지고 색심을 품은 그 갑오로서 그 마음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기 해가지고 간세음보살이 화현이 이제 참 그 사또의 딸로 나타났고 그 사또의 딸은 간세음보살이 화신이고 그 다음에 사또는 전생의 도반인데 정진하면서 하두를 참고하는 가운데 한 분 생각 잘못 일으키 가지고 그 갑으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또가 됐어. 그래도 이제 스님이 전생에 닦은 공덕이 있어 가지고 한 분 망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윤회 전생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망념 피했던 갑으로서 세상에서 그 망념을 어떤 망념 피웠다. 나도 세상에 가가 양갓집 아들이 돼가지고 글 공부해가지고 벼슬을 해가지고 많은 처첩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망념이 꿈결같이 지내가는데 그 망념도 전부 병이 되고 업이 돼. 그런데 그 갑으로서 이제 스님이 죽어가지고 인간 세상 태어나가 사또가 돼가 전생에 또 이제 뭐 자식 인연을 맺어놓은 거 없으니까 자식은 못 낳고 한 번은 이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 처첩들과 행복하게 살아봤으만 하는 그 생각의 그 결과 갑으로서 금생에 장가를 8번이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망념 한 번 잘못 일으킨 갑으로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또 벼슬을 살면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 두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간세음보살은 그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먼저는 아버지를 제도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도반이었던 그 남자가 자기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색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참 깨달음을 얻게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업을 짓더라도 참 실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창개심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뉘우치는 걸 요거 참회라고 해요. 그래 항상 우리는 참회 생활,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하고 살고 나쁜 업 한 번도 안 짓다고는 누구도 보장 못 하거든요. 보장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습이라 하는 것도 엄청 무섭는데 일어난 생각, 자꾸 이제요, 신구이 삼업으로 뭔가이까 뜻, 삼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시박을 저질는데 몸으로는 살도움, 살생하고 이제 나무 물건 훔치는 도둑질하고 또 음행을 하고 입으로는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하게 돼가 있고 뜻으로는 탐진치라. 이 신구이 삼업으로 10가지 죄를 짓는데 이제 몸으로도 많이 짓지만은 입으로도 많이 지어. 입으로 많이 짓는데 망어기어 양설 악구거든. 그 망어 같은 것도 이제 그 해볼시라면 습관이 돼가지고 요 거짓말 입에 튀어나오려고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래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딱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고 단속을 뭐 하면은 고마 거짓말일수록 소리가 더 커요. 합리화시키기 해가지고 그 이제 양심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걸 왜? 그걸 합리화시키기 해가지고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 일어나거들랑 이것은 올바르고 참다운 생각이 아니니까 저질러서는 그 결과가 보고는 결코 내게 돌아온다고 이제 참 저질치를 안 하고 이제 나쁜 생각을 꺼트리고 그 반면에 올바르고 참다운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우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자꾸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모순이고 가장이야.
가장이 전부가 모순이거든. 그 인간은 모순 뚱거리로 이루어졌는데 모순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덜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기 이제 수행이고 정진인데 그 모순의 앞잡이가 되가는 안 돼요. 앞잡이가 되가는 안 되거든. 안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습이 되면 티 나와요. 그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이 노릇을 해야 참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사람 가운데 어떤가는 참 사람 부처님 한 사람뿐이야. 그래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있다 보면은요 다급생내 지켜온 습 때문에 그 나쁜 습이란 놈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자꾸 업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도 나무 집 앞에 지나가면서 개가 나를 보고 짖어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불자들은 왜? 내 마음이 아직도 어느 구석인가 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요 마음 가운데 살심이 개에게 전해져 가지고 개가 두려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짖어요. 짖는 거야. 그리고 어디 길을 가다가 남이 잘 사는 집만 보더라도 돈벌이 가지고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남의 걸 보고 내 욕망을 이렇게 죄의 원인을 만들어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말해라. 그런 집을 꼭 가지고 온다고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막 그런 걸 산다고 만지 그 도둑질이 아니고 백지 탐내는 마음 그 자체가 전부 고마 남의 건 내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어놓은 복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 가버려서 저래 잘 사는구나. 내가 얼어 보이면은 누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잘 때만 지덕인 줄 알고 못 때만 조상 탓으로 생각하거든. 또 어렵고 힘들면 지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어느 놈이 잘못 만나라 그래서? 그분 못 사는 사람 말이라 못난 사람 자식 되라고 갖다 붙여줬어. 결론적으로는 자기 본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업인 유업을 잘못 만난 거야. 부모도 내 업 때문에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내 선업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업 때문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고 내 업은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부모 탓이나 하고 조상 탓이나 하거든. 전부 내 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좋고 나쁜 일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거든. 내가 복을 못 지났기 때문에 잘 못 사는데 내가 잘 못 살아가 돈 없는데 남 잘 사는 집 보고 뭐 탐낼 택이 없고 그 다음에는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거 이것도 부부간에도요. 그 이제 참 인연 따라 만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뭐가 잘 안 되면은 내 업 때문에 상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됐긴데 내가 니를 만나가 내 신세가 이래 됐다. 이래 생각하면서 자꾸 남편들 말이라 기나 팍팍 죽이 쌓고 말이라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되지. 기가 없으면 운이 안 와요. 기가 있어야 운이 오거든.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이고 기운 없다 이렇게 하거든. 기가 없으니까 운도 없다 오늘. 그렇거든. 그건 내가 내한테 악담하는 소리야. 기운 없다 소리 하는데 오늘 힘이 없네. 왜 이리 힘이 없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운 없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오늘 기가 없어가 운도 안 오겠다. 운도 없네 그 말이거든. 기가 있어야 운이 있는데 자꾸 이제 기를 죽이 쌓아요. 그것도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꼭 지하고 가까운 친구들 신랑하고 비교를 해가 죽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었는데 저 문디 만나가지고 내 선생이 뭘 내 친구는 말이라 인물도 못나고 공부도 없고 성격도 알가다 끝이 말이라 그래서 한데 신랑 잘 만나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저 문디만 그 문디 누가 만나 이렇게 했어? 지업 때문에 지가 만나가 지가 좋아서 왔는데 어차피 숙세의 인연과 업 때문에 만났으면 한평생 잘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도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저지르는데 그 망어도 초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는데 대망에는 스님들이 잘해요. 도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깨달지 못하고 깨닫는 척하고 도인이 아니면 도인인 척하는 거건 대망어죄라 그래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안 본 걸 보았다고 본 걸 안 보았다고 그런 걸 안 그렇다고 안 그런 걸 그렇다고 하는 거야. 안 해도 될 거거든. 따뜻하게 얘기해도 될 건데 고마.
왜 인생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 되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 자꾸 거짓이 드러나요. 그럴 때는 그놈이 자꾸 대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속이려 그러거든. 내가 내 양심을 안 속이고는 남을 못 속이요. 내 양심을 속이야 우선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내 자신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입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요놈이 간지러워 가지고 안 해야 될 소리에서 자꾸 기 나오려고, 요놈은 혓바닥을 자꾸 간질이 싸. 그러면 입이 여기 벌어지면서, 생각지도 않은 소리가 피 나와가지고 거짓말 하게 되고, 응? 그러다 비단조 꾸민 말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다 있거든. 다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내가 신구이 삼업을 잘 단속하려야 돼. 그래서 이제 수구섭이 신막범 하면 되거든. 입을 잘 지키고 잘 단속하고, 뜻을 잘 거다들이고, 몸을 아무 데나 막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응?